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 있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 교회다. 이걸 중심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특히 2장이랑 3장을 가지고 초기 교회의 질서 또 리더십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다루더라고요. 핵심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걸 넘어서 어떻게 말씀의 가치를 진짜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한테도 꽤 흥미로운 통찰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질서 문제, 특히 그 당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권면들, 그리고 교회를 이끌 리더의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보죠. 네, 맞아요. 그 영상 자료가 흥미로운 지점을 잘 짚어주는데 디모데전서 2장에서 질서 얘기를 꺼낼 때요. 이게 남성들한테 하는 권면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남성들한테 분노나 다툼 이런 거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남성들부터요? 보통 여성들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자료 해석은 뭐냐면 이게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어떤 긴장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걸 수 있다는 거죠. 네,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단순히 성별 역할 규정 이런 거 이전에 공동체 전체의 평화 이게 먼저였다는 시각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게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직결된 문제로 출발한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럼 이어서 나오는 여성들에 대한 권면은요. 단정한 옷차림, 외모 치장보다는 선행으로 단장하라. 이 부분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외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이걸 좀 경계하고 오히려 내면의 경건함이나 선한 삶 그걸 통해 신앙을 드러내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더라고요. 당시에도 그렇고 사실 오늘날에도 생각해 볼 만한 지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쩌면 가장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구절이요. 이 자료는 여기에 대해서 좀 중요한 맥락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성의 기여 자체를 아예 막으려는 그런 성차별적인 의도는 아니었다고요? 맞습니다. 자료의 핵심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당시에 그 극심했던 남성 중심 문화 속에서 나온 일종의 상황적인 권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가르치는 게 자칫하면 공동체 안에 큰 혼란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복음 전파 자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특수한 상황, 이걸 고려했다는 거예요. 아,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바울 서신 다른 곳들 보면 브리스길라나 베베 같은 정말 훌륭한 여성 동역자들이 분명 있었고 바울도 그들의 사역을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물질서를 경계한 거지 여성의 어떤 은사나 기여 자체를 부정하려 한 건 아니라는 분석인 거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수행을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은 확실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럼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교회 리더들, 그러니까 감독이나 집사들의 자격 요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자료가 특별히 강조하는 건 뭔가요? 그냥 경력이나 지위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얻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요? 그게 교회 리더십과 연결된다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특히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 중요한 자질로 제시된다는 점이 눈에 띄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공동체를 잘 섬기는 리더십이 더 큰 교회 공동체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료가 현실 교회의 관행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연차나 나이만 보고 직분자를 세우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부르셔서 쓰신다고 하는데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료는 그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준에 따른 자질, 헌신 이런 거 분명 중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먼저 부르셔서 그 과정 속에서 세워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핵심은 직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장하려는 주도성,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는 바른 방향성, 이걸 갖추고 있느냐는 거죠. 자격이 완벽해서 세운다기보다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의지와 책임감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꼭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교회는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세워져야 한다, 이거네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말씀의 가치를 정말 진정으로 따르려는 사람들과 또 공동체적인 질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뭐랄까, 개인의 생각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고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세워주는 관계, 이게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도 강조했지만 신앙의 실천, 특히 리더십의 기초가 가장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이나 영향력을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 즉 바른 관계를 세우는데 좀 더 집중한다면 어떨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그 본질적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과연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